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거듭남의 놀라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판을 바꾸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뭔가 그 전에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가서 다른 데서 사역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많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을 증거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이 되어서 보니까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싹 틀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 몸이 이토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앞날이 걱정되고 하는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들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12절서부터 19절 가운데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믿음이 부서지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그러한 풍조가, 그러한 신앙들이 폭주하고 너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첫 열매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에 바로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와서 그들이 종노릇하며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듣지 않다가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6월절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3일째 되는 날 요 날을 너희가 들어가거든입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든 3일째 되는 날 무엇을 지키라 그랬냐면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셨죠.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이 우리가 이제 크게 절기를 6월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또 이제 초막절 있죠. 초막절. 그런데 요 사이에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은 그러는데 6월절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 있는데 이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첫 열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7주간씩 7번을 계산하여 50일 후에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첫 열매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많은 소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77절 때는 모든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절기로 드리는 거니까, 요때는 첫 열매야. 첫 열매. 요것이 뭐를 위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지나고 여기에 3일째 섰죠. 3일째 서갖고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요것이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이미 구약에 첫 열매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야? 많은 열매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로 예표되고 있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오실 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 요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절이었어요? 장막절은 여기가 장막절이고,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었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야, 이렇게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대표와, 이제 신학적으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죠. 연합의 원리.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았어? 사람으로. 그러면 로마서 5장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12절만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제 대표와 연합의 원리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장면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 네가 이제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뭐예요? 아담이 앞으로 나올 모든 사람의 대표야. 그래서 네가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건데, 너가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던 거죠. 언약. 아담이 모든 인류의 뭘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대표로서. 하나님이 대표로서 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가 뭐였어요?
사망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가 이제 물론 교회에서 이제 뭐 죄를 회개하라 하는데 원래 회개하는 것은 요거를 아담이 대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 요 자체를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 성경에는 원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이 원죄도 있지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짓게 되는 것을 무슨 죄라고 얘기해요? 자범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범죄.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제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들르게 됐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야. 모든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 대표로다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연합하는 바람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미리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담과 연합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건데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의인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피. 사람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의인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으로 아담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 의인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사람과 똑같은 모양과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물론 이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시게 했는데 그 씨가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시잖아요. 하나님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뭘로 오셨어?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 오실 때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걸 아셔요? 죽고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요, 삼위일체 문제들이 죄와 이런 것들을 구원하는 이것들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참 점점 이것이 심각하게 점점 문제가 되어지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죠. 동일하셔. 뭘로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데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을 계속 한 분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이다라고 정통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갖고는 성경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왜? 따로 계시는 하나님들이거든. 아무리 모든 생명이 같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따로 세 분으로 계시는 거지 절대 한 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기능과 모든 역사들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뭐 동질성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해. 그게 동일하신 분이고 누가 먼저 나신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 사람 안에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모든 성경의 문제들이 다 풀려요. 이게 난해 구절이 없는 거야. 난해 구절이라는 게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물론 잘 못 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다 풀려진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어야 돼? 신비한 분이어야 돼. 신비한 분. 모두가 다 같이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만이 성경을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다가 성경을 썼죠. 왜?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때 마찬가지죠. 세종대왕께서 뭐를 창조하셨어요? 한글을 창조하셨어. 왜? 모든 사람들을 쉽게 공부하고 그러기 위하여 한글을 창조해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게 하고자 했었는데, 사대부들이죠. 사대부들이 한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시대에 이게 한글을 그렇게 좋은 글을 썼는데도 이거를 배우질 못하게 했어.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글을 조금 좀 이렇게 얕잡아갖고 한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뭐 언문이라든지 좀 하대했죠. 그리고 이걸 왜 그랬어요? 사대부들이 왜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어지고 깨우치게 되면 자기들이 이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고 부려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다가 일반 백성들이 교회에서 왜 라틴어로만 성경을 썼고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걸리면 크게 화를 당했었어요. 중세교회 때. 절대로 이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 성경을 풀어서도 안 돼. 누구만 봐야 돼? 신부라든지 이쪽 계통에 있는 추기경 이 사람들만 봐야 돼. 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들이 그들을 온전히 그렇게 장악을 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쉽게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만 감추려고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하게 느껴져야 돼? 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비한 분으로 자꾸만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비한 분으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알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교리였어요. 이건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서 이제 속사도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은 속사도 시대까지도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속사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시킨 자가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이단을 잠재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잠재하기 위하여 그 삼위일체를 정리를 했는데 그분으로서는 최대한 아주 정리를 잘해놓은 거예요. 잘해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야? 삼 위의 하나님이 한 몸을 가지신 거다. 한 몸을 가지신 거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삼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한 몸에 거하시는 거다. 이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 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신비한 사람으로, 일반 신들은 신비해져야죠. 그래서 신비하게 하려니까 수염도 하얗고 그냥 머리털. 근데 성경에도 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머리털도 하얗고 뭐. 이게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그래서 잠시만,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서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오늘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거든요. 27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했던 건데,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이제 여호와께서 저에게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게,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 아래 두게 했다는 게 발로 밟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밟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들을, 근데 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주인인 나의 혼이 이제 지금은 속사람이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보면 나의 혼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좋은 생각들을 해가지고 좋은 생각들을 하고만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내 육체를 통해서 뭐에 대해 나타나고 표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내 육체를 통해서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아무리 속에 무슨 좋고 엄청난 계획들을 담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만 그냥 있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표현되고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밖에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속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아들들, 여자나 남자나 다 이 영적으로는 아들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담의 자녀로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는 생각하고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이 무엇을 표현해낼까요? 그죠? 악한 것들만 표현해내는 거예요. 요것이 아들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냐면, 내 아들이 나의 진정한 아들이면 내가 육체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그 자체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조금 성장하니까 사랑을 알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 알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조금씩 나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이야기야. 아버지께 그 왕이신 아들조차도 아버지께 복종한다. 근데 이게 이제 상위로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런 것으로 왜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성경은 이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좀 제껴놓고, 나중에 가갖고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왕노릇하고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땅으로 밟았는데 마지막이 되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후에는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나오냐 하면 복종케 하리니, 복종한다 그랬어요. 복종.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간단한 문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표현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니까 그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건데 이게 대분 하나님이 되어지면 이것이 안 풀려져, 이상해져. 자, 오늘 어쨌든 이것이 깊게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 대목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까 이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 요 문장을 가지고 보편 구원론이 이 땅에 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를 관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앞절에 나오는 단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단어예요? 그 앞절이 바로. 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만 보면 너무도 쉬운 건데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냥 부르심, 회개죠, 회개. 근데 보통 교회에서 요 회개 때 중생한 거다라고 보는 데가 많아요. 중생한 거다. 근데 이건 잘못됐거든. 중생. 요거 아니거든요. 회개 다음에 칭의야, 칭의.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신 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한다는 거죠. 칭해.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할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 후였어요? 자세히 맞아요? 틀림없이? 할례 전이야?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여긴 것이 할례 전이야? 할례 후야? 할례 후에 이신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할례 전에 그런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도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죠. 신약에 어디서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있죠. 할례 전이란 말이에요. 할례 전에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요 내용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가 괜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맞나? 3장 16절이 3장 16절 이게 아닌데 언제냐 그것이 먼저냐 그 얘기를 3장 16절 2장 아니야? 2장 16절이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뭐 나중에 한번 내가 지금 찾지 못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까지는 이신칭이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한 거지만 실제로는 의인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의이신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야. 얻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중생이잖아요. 중생할 때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는 예수가 혼자 부활하신 것이고 혼자 부활하신 거야.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놓으신 것. 여기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근데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실제 우리에게 뭐 돼야 돼? 적용돼야 돼. 이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6월절이라고 이야기죠. 6월절. 여기 홍해를 걷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졌다는 거야. 이신 득의야. 득의. 믿음으로 의를 득했다는 거죠. 득했어. 이 뒤에는 뭐 이제 중생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인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중생,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요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어쨌든 요 기점을 해서 요것은 예수가 이루신 것이고 요것은 예수가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됐어. 예수가 이루신 것만은 믿어갖고는 우리 안에 의를 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지를 못했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3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대표와 연합에 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연합한 자들은 모두 죽었고 사망 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누구와 연합한 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어.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대로 돼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차례대로 차례 순서가 있다는 게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서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요? 붙은 자요, 붙은 자. 여기서 강림하실 때라 했는데 파루시아,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사실 재림. 그가 오실 때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재림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자니까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이제 맨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가 열매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붙어 있었던 자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림을 이 땅에서 고대하지만 재림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그것도 사실은 재림이거든요. 그것이 재림이 이루어진 건데 이제 성경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우리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뭐 할 때예요? 멸망당했을 때 주님 멸망이 올 때 주님 다시 오죠.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재림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주님은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도 안 올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 뭐 이 땅이 그냥 뭐 엘니뇨 현상으로 이제 얼마 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엘니뇨 현상은 다시 또 얼어버릴 수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며칠 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면 이 땅의 온도가 5도가 그냥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과학자들 사이에 많아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모든 환경이 뭐 오염되어 있고 뭐 해갖고 이 인류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도 안 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속히 이 얘기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속히 오는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성경은 속히 온다는 거야. 왜 성경이 속히 온다 그랬을까? 이건 속히 온다는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속히 오지 않으면 성경이 가짜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 속에서만 속히 오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 하나님의 시간대는 아직 며칠 안 지났어. 예수 돌아가시고 아직 며칠 안 지났어. 주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으면 주님 돌아가신 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틀밖에 안 된 거야. 이틀 아직 3일도 안 됐어. 속혀.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서로 뭐 내가 많이 아니 네가 많이 알니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옳고 그러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속히 오리니 성경은 속히 오리라 그랬단 말이야. 반드시 속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간대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절대로 이 땅이 멸망하는 거 안 와요. 안 와. 여러분들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잠자는 자가 돼야 그 멸망의 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그 후에는 나중이니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또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자면서 수천 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수천 년이래.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붙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말씀을 다 정리는 못 하겠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반드시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에게 속한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열매들 중에서도 뭐가 되셔야 돼? 물론 우리들도 첫 열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근데 모든 열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육체까지 완전히 생명이 완전히 된 쭉정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알곡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지. 이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소망만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육체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들도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왜 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왜 와? 이거를 오게 한 이유가 뭐야? 이 땅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왜 와? 요거는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금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내 죄의 문제는 완전히 끝났잖아요. 예수가 또 나를 십자가에 지게 하셨으므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렸잖아. 근데 육체가 자꾸만 나를 그래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나의 겉사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뭐 때문에 온다는 거야?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나를 자꾸만 죄의 끝으로 끌어갈 때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었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올 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여러분들 안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여태까지 죄가 많아서 그래. 자꾸만 죄 안에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 죄는 이미 끝나버렸어.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꾸만 네가 죄 짓는 거라고 속삭이는 거는 누가 그러는 거야? 마귀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로 뭐 하신대? 발못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좀 강건하셔. 넉넉히 이겨버리셔. 그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죄로부터 자꾸만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면 이런 것들도 뭐 해야 돼?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거 못 느껴요? 은혜 가운데 막 있으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뭐 해? 싹 사라진단 말이야. 딱 사라져. 근데 다시 붙들고 있으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와. 그러면서 몸의 육신까지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육신까지 때려버려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었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어. 근심과 염려와 어떤 것들이 많다는 것은 내가 뭐 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모든 죄의 사망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밟힘을 받았는데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야? 죄의 문제를 다시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